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56일째 한국 공부일입니다. 어, 이 생테크 연구소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테크 연구소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생테크 연구소에서 다룰 세 가지 테마가 돈, 그 다음에 사람들의 건강인 병,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자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는 죽은 조상들이기도 하고 저쪽 세계도 하죠. 그래서 돈전병 이 돈전병 이 화두가 있었고 여기서 이 화두 이 화두를 갖고 계시고 수행하시던 분들이 약사여리님들이죠. 그 약사여리님 일곱 분들의 44가지의 서원은 전부 돈 아니면 점 아니면 병 이렇게 되는 거. 돈전병이죠. 그래서 이제 약사경을 초창기에 많이 했고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능가경 이제 동안과 공부하고 하한과 하면서 이 돈전병 화두를 풀고 나니까 속도 시원하기도 하고요. 속도 시원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있었던 일들과 중간중간 큰 스님들에게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들이 왜 그때 그런 얘기들이 그때 들어왔고 그때 그러한 일들이 왜 있었으며 그때 그러한 만남이 왜 있었는지를 알고 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십몇 년간 방황을 했는데 돈전병 화두는 한 20년 방황한 거죠. 2003년도부터 그런 거니까 이건 2003년도 보니까 딱 21년 정도 한 거죠. 돈전병 화두는. 그다음에 약사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거는 2011년부터 한 거니까 한 1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나니 그런데 왜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경전과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고 12년간 모르고 21년간 모르고 지금은 알게 되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 뭐라 그럴까요? 가령 여기 이제 부처님 머리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있다고 그래봐요. 우리 뇌는 깜깜한데 갇혀 있잖아요. 뇌는 깜깜한데 갇혀 있으면서 밖을 하나도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은 밖을 직접 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뇌는 밖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부처님 여기에 이제 이 난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떤 구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밖에서 비춰지는 밖에와 통하는 빛이 생기겠죠. 이게 수많은 안테나죠. 사실은. 그래서 일로 빛이 들어오려면 이 막혔던 걸 하나하나씩 다 뚫으면 이렇게 안테나가 탁 올라오고 막혔던 거 하나 뽑으면 툭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머리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뇌는 원래 머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뚜껑 하나 따지니까 안에서 코카콜라 올라오듯이 톡, 톡, 톡 다 올라와서 이렇게 다 올라와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빠져서 조금씩 보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21년 전에는 모르고 12년 전에는 모르고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게 공짜로 되느냐? 아니에요. 가피가 있어야 돼요. 가피가 있어야 돼요. 어제는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는데 가피 중에서 최고의 가피는 지금 시대에는 승공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승공이고 지금 시대에는 방생이에요. 거래하는 방생 말고 거래하는 승공 말고 그 가피의 원력으로 막혔던 게 막혔던 뚜껑이 열리면서 뚜껑이 따지면서 밖을 전혀 보지 못했던 뇌가 밖하고 직접 소통하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구나 500억 원 버실 수 있어요. 지금 돈으로.
뭐 500억이라 그래봐야 큰 돈도 아니에요. 뭐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뭐 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뭐 파이코인 같은 거 한 4천 개가 있는데 이게 1000불 간다. 500억이에요. 파이코인 지금 한 4천 개 갖고 있는데 이게 뭐 100불부터 해서 언제 1000불 간다? 500만 불이잖아요. 500만 5천만 원 오고 파이코인 1000불이니까 만 개는 있어야 돼요. 만 개 정도 된다 내가. 아니 3만 개? 파이코인 한 4만 개. 4만 개인데 40만, 400만, 4천만 그러네요. 4천만. 파이코인 한 4만 개 되는데 한 1000불 간다. 왜 500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정말로요. 요즘 애들은 이제 깨닫기도 너무 좋아졌고, 이제 뭐, 요즘 애들이 깨닫게 되면 부처님 혼자서 뭐,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해 왔듯이, 뭐, 요즘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라도 탁 깨달으면 무슨 500억이 문제겠어요. 자기 할 일은 저절로 나오고 자기 할 일이 뭐지? 그건 약사경 44도원의 샘플로 다 나와 있고 근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 일이 자기 앞에 생겨요.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되려면 이제 머리에 꼭지가 따져야 되잖아요. 꼭지가 따지고 부처님처럼 저렇게 밖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생각이 직접 사물을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해여 내가 말한 이와 같은 법에는 앞뒤가 상이한 것이 있지 않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대해여 나는 외도들이 내세운 인과의 뜻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외도들이 말하는 인과는 틀렸어 라고 불자들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모든 법이 생함이 아닌 불생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아, 이거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설명을 대여 일체 외도의 어리석은 무리들이 말하기를 유와 무로부터 일체법이 생한다라고 하고 유와 무로부터 일체법이 생한다라고 하고 외도들은 자신의 분별과 집착의 인연으로 생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렵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대상이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성인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관은 뭐냐면요. 자기 눈이 있는 거죠. 고기 육이니까. 천안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동네까지밖에 동네 하느님 갖고 모시고 살았지만 요즘은 지금 뭐 스페인이면 스페인,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그렇게 공간을 축소해서 자기 앞까지 당겨와서 다 본다고요. 이게 천안이죠. 천안의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고 온 것을 자기가 어떤 사람은 러시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좋아해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저기 썸네일에 여기 부처님 머릿속에 뇌예요. 뇌는 깜깜한데 갇혀 있어요. 자기는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맛도 못 봐요. 뇌의 일꾼들인 눈과 코와 귀를 통해서 뇌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밖의 것을 뇌 속에서 혼자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눈이 보는 게 아니구나. 테레비가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나의 뇌에서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 아는 걸 해안이라고 그래요. 지혜 해자를 써서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러시아가 이겨야 돼.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봤더니 아니야. 우크라이나 이겨야 돼. 러시아가 져야 돼.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의 생각하는 법과 저 사람의 생각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뉴스를 보고서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법아니에요. 답을 도출하는 법이 달라요. 그럼 불안은 뭐냐? 깜깜하게 뇌 속에 갇힌 데서 꼭지를 따내갖고 부처님 이 지금 머리처럼 꼭지 따내서 안에 뇌가 비유하면 밖으로 저렇게 다 밖에다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다 보고 다 알고 하는 게 불안이에요. 비유하면.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모르고 여기 지금 능가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분별과 자기 마음의 집착의 인연으로 그런 생각이 생한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다. 대해요. 나는 모든 법에 있다 없다도 또한 태어남이 없는 불생이며 없다도 또한 불생이라 말하니 그러므로 대해요. 나는 모든 법이 불생불멸 태어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법이 태어남이 없는 것이고 모든 존재는 나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아니고 죽는 게 아니죠. 대해요. 내가 일체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투호하여 제자들을 잘 이렇게 혼념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 법을 알게 함이니 무엇이 둘이 되는가? 첫째는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단견을 두어하기 위함이다. 단견이라는 것은 없어. 단견을 두어하기 위함이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스님들 많이 말씀하신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니까 세간법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착, 내려놔 라고 하는 것을 혼념하기 위해서다. 무슨 까닭인가? 자기 업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는구나 라고 아는 것을 이걸 법안이라고 해요. 금강경에 나오는 법안. 아르야식의 업의 종자에 의해서 뉴스를 자기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법안이에요. 제가 법명이 법안도 하나 있고 부동도 하나 있는데 부동은 받은 지가 뭐 30년이 다 되고 법안은 받은 지가 10년이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저한테 그런 이름들이 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에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 해야 돼요. 뭐 법명 그 폼나는 거 받은 사람들 저보다 더 폼나는 법명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많이 힘드실걸요? 법명은 그렇게 받았는데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기 법명부터 타파하십시오. 그래야지 불교의 깨달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인연 없으면 그런 이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일체법을 무슨 까닭인가? 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몸이 있어서 지옥악의 축생 이런 육도의 태어남을 받으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을 있다고 말하여 세간을 섭취한다. 왜? 업을 통해서 세간을 보니까. 업을 통해서 세간을 보니까 부처님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한쪽 눈이 아니라 두 쪽 눈을 뜨면 세간도 없고 업도 없다. 생각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걸 이거 금강경에서 의법 출생,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해여 내가 일체법을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은 일체 어리석은 범부로 하여금 필경의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 자기 업에 투사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미니 모든 범부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 생각이 집착하여 잘못된 견해에 떨어지고 다만 자기 마음이 허망하게 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집착의 인연으로 생긴 법을 떠나기 위해서 그것은 당신의 뇌가 환각 상태에서 만드는
업에 중독된 환각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이와 같이 말하지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기의 사견의 마음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기만하고 일체법을 여실히 보는 여실지견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대해에 어떤 것을 여실지견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는 자기 마음이 모든 법을 보는데 들어가는. 여실견이 되려면은 부처님 이 깜깜한 곳에 갇혀 있는 뇌가 직접 세상과 접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비유예요. 이러다가 자기 머리에 구멍 뚫으면 죽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머리에 이렇게 꼬불꼬불 뭐가 튀어나왔다는 게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사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처님 저렇게 튀어나온 게 저게 불안이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비유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법이 일체 생함이 아니라 함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인과를 비방하니며 여실견이 아니다. 또 내가 생함의 법을 말하면 세간에 포섭하기 위함으로 모든 법을 환상과 같이 보아 모든 보는 상을 취하지 않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이름이나 어떤 개송이나 혹은 글자 한자니까요. 이런 걸 모르고서 그 어떤 글자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낙처도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낙처, 또 그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돈전병 화두를 21년 전에도 알았고 12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는데 그때는 똑같은 곳에서 떨어져도 제가 받아 먹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머리에 꼭지가 몇 개 빠지다가 보니까 받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도 바뀐 게 없고 말도 바뀐 게 없고 경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피가 있어야 되고 가피 중에 최고는 뭐냐면요. 깨달음. 정말 돈전병 이거 약사경의 구조가 이거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돈전병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구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돈 필요한 사람은 돈 주고 미래 문제 걱정하는 사람은 미래 문제 걱정 없게 해주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약사경의 화두잖아요. 약사경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좀 가피가 있어야 되는데 가피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먼저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돈전병 문제를 풀으려면 깨달음이 먼저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가면 엄마가 어디 다 데려가고 언니가 데려가고 누나가 데려가고 형이 데려가고 나 혼자는 못 가지만 누가 앞에서 끌고 가면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크게 되면 자기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고 자기 아버지 모시고 어디 가고 큰형님 모시고 큰언니 모시고 어디 가고 거꾸로 이게 바뀌잖아요. 돈전병 문제를 해결하고 100억을 벌고 500억을 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이끌어주던 조상님들과 천신님들과 산신님들과 용신님들과 금강신장님들이 나를 부모님처럼 내 손 잡고 어딘가 갔는데 이제 다시 그분들 손을 잡고 어디로 갔을 때 그분들 손을 잡고 어디로 가려면 그게 돈으로 돼요? 그게 과자 쪼가리하고 오징어 다리하고 미역 다시마 갖고 돼요? 깨달음이래야 돼요. 그러면 천신들이 금강신장님들이 재석천이 범천이 가피가 나와서 머리에 꼭지가 따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